오늘 전도서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적인 행운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라고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적인 행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던전은 이제 불행이나 재난이 반드시 나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증거는 아니라고 1절부터 15절에서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오히려 불행이 번영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나은 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불행한 것,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름을 지키는 것이 보배로운 기름, 부유함, 곧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부유함. 이때 당시는 기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키는 것이 보배로운 기름, 곧 부유함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의 날보다 낫다라고 1절 말씀에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또 슬픔이 웃음보다 왜 낫다라고 하는지, 오늘 전도서 기자가 7장 1절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이렇습니다. 좋았던 과거를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서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는 마음이 초조해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우리가 태어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죠. 이 땅에 우리가 지음 받을 때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이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욕심 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쌓고 차곡차곡 쌓고 또 그것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고 그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 이 인생들에게 미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미련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곳에, 그 천국에, 하나님께 그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7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초상집과 잔치집에 비유되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출생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가는 그것이, 우리는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인생들, 그것을 바라는 것보다, 그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보다, 소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8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고 이야기하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노를 바라지 말고 우매한 자들을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옛날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도 전도서 기자도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요.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부터 1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산이나 돈보다 유익한 것, 세상의 물질보다 더 유익한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돈의 물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그 지혜가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혜가 없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혜가 있는 자는 살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하는 이야기, 고통조차도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이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그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고 그것을 허물 수 있고 그것을 형통케 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굽게 하신 것이란 고통과 역경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순된 시간, 모순된 순간들, 그러한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번영과 선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역경과 고난, 어려움 때에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어떻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경건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또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는 거죠. 또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거짓된 모습, 거짓된 경건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경건과 거짓된 지혜, 또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경고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경건, 거짓 경건이나 거짓 지혜는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통해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아야 정직하구나, 말한 대로 행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또한 어떻다고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을 지나치게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진정으로 선한 것, 정직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아니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21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뒷담화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 없는 데에서 막 소곤소곤소곤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돌고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내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금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함께 그 말에 섞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려면 어찌하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할 때,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말을 두지 말고 혹 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그곳에 그 자리에 끼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게 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죠. 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고 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타락하였다라는 것이 결국 어떤 모습이요? 자기 꾀를 쫓아 행하는 내 꾀에 내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전서 기자는 자기 자신이 지혜를 간절히 구하였지만 그 지혜는 이룰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23절에서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것도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얻으려 하였을 때에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묘사되는 음녀의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늘 이런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하지 아니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라고 전서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권고할 때는 돌아보고 생각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그 어느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벗어나려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신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함 가운데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고 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손에만 붙잡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